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초를 밝혀놓고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신 주님 성탄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대림절 4주간의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여러분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 아시죠? 네, 동요. 예. 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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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논에서 울고 뻐꾹새 뻐꾹 뻐꾹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든 찬양이랍니다. 동요죠. 예. 예. 뜸복새도 울고 뻐꾹새도 울던 봄에 오빠가 서울 갔다 온다고 갔는데 귀뚜라미 오는 가을이 돼도 오빠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빠를 기다리는 누이의 그 마음에 흘러가는 시간만큼 오빠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간절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오빠 생각이라는 노랫말을 쓰신 분이 최순애라는 작가입니다. 여류 시인인데요. 이 오빠 생각에는 이분의 어렸을 때의 실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빠가 일본에서 유학하고 와서 이 문예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일제 강점기이다 보니까는 일본 이제 이 관원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피해서 다니면서 그런 은밀히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 자주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제 기억엔 이분이 수원인가가 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집에 자주 내려올 수도 없고 가도 어디에 있는지를 밝힐 수가 없고 어쩌다 한 번씩 내려오다 보면은 또 동생을 생각해서 오빠가 서울에서 선물을 또 사오고 그렇게 몇 번 왕래하다가 결국은 서울 가신 이 오빠가 이 운동하다가 이렇게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서 내려오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빠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12살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를 저 멀리 경상도에 있는 또 어떤 15살 소년이 보고 그 시에 감동을 해서 편지를 주고받다가 결국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원수라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 부부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 노래가 1925년에 발표가 돼가지고 5년 뒤에 작곡가 박태준 선생님에 의해서 곡이 붙여지면서 일약 국민 동요가 됐죠. 아무래도 이 시대적 분위기가 일제 강점기 아닙니까?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해방을 꿈꾸던 우리 국민들에게 오빠 생각이라는 이 노래가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겠죠. 나라를 잃은 그런 서러움과 가족을 잃은 그런 것들이 그리움이라는 정서랑 만나서 그토록 간절하게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를 불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에는 돌아오지 않는 그 오빠를 기다리는 누이의 슬픔이 배어 있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는 기다림에 설레는 그런 소중한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런 오빠 생각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잃어버렸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유다의 회복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 가신 오빠는 뭐죠? 소식이 없고잖아요, 그죠? 아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는 소식이 없고 뭐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 소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소망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강림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이 대림절 이 절기에 이 땅에 오시는 주님 그리고 내게 오시는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림으로 인해서 그런 주님을 또 기쁘게 만나고 또 기쁘게 만날 그 소망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에서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둘 곳이 없어서 힘겨워하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형편에 휘둘려가면서 허덕이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오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오셨던 주님이지만
우리는 또 오늘 그 오실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은 오빠 생각의 누이처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신자의 기다림은 멈춰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기다림에 대한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서를 인용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5절에서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나서라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기다림은 그 기다림의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대망, 소망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서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조금 전에도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세례 요한이 요단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자기가, 그죠? 예비하면서 했던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했던 말들을 조금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오게 됩니다. 세례받기 위해서죠. 그때 요한이 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을 보면은 참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거친 말을 내뱉게 되는데요. 와주는 것도 사실 고맙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와주는 게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좀 심한 말로 하면 욕지거리를 막 해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 말은 뭐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이 망할 놈의 자식들아,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굉장한 욕지거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제가 이 강단에서 차마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음 주에 참 두렵습니다.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겠죠. 목사님이 욕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요한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던 거죠. 왜요?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누가복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8절의 모습을 보면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보시면 다는 아닐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지만 뭔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오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뭔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 변화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달라지지 않는 한 세례를 받는 것도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무엇이 달라졌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답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정목사야, 너는 목사가 되고 뭐가 바뀌어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 다니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뭐 긴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만약 그것이 없다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지만 실제의 나의 삶과 그 말씀이 전해주는 은혜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그런 괴리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겠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시작은 각자 바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어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신앙하며 나오겠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죠.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여주시기도 하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죄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더 이상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는 예수님께서 그를 의롭게 세워주시는 은혜도 베풀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원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병 고침 받기 위해 나왔을지라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단지 병이 낫고 생활이 조금 편해지고 뭔가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삶으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는 이 질문은 진지하게 다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겨우 이 재앙이나 화를 면하려고 세례 받으러 나오는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적극적인 어떤 삶의 변화, 정말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화를 면하기 위해서, 뭔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모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화를 면하거나 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화를 면하고 복을 얻고 싶은 것,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화를 당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서 오늘 길에서 한번 미끄러져서 다리나 부러졌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싶은 분 없잖아요. 그죠? 예. 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복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신앙을 말할 때 그저 우리가 어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이 화를 면하게 해달라고 부적을 얻어오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노를 피한다라는 이 말은 재앙이 안 일어나도록 해달라는 말이겠죠. 그런 일들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어딘가에 기대고 빌고 빌잖아요. 그죠? 예. 그 과거에 우리의 문화에서 가장 많았던 게 바로 굿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굿이 뭡니까? 예. 좋다의 굿이 아니라 웅장장장장 하는 굿이죠. 예. 좀 표정들이 심각하셔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 심각하게 보시니까 죄송하네요. 제가 굿을 하지 않습니까? 굿을 왜 합니까? 귀신을 달래는 거죠. 그래서 소가 아니고 돼지머리 놓고 달래라고 코에다가 돈도 이렇게 꽂아놓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달랠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은 꾸짖고 쫓아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갖고 정면으로 맞서면은
그 화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이죠. 화를 피하고 복을 얻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으로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세례 요한의 변화에 대한 단호한 이 명령을 받고 비로소 깨닫게 된 사람들이 3장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던집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거죠.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인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절실한 그 질문이 없다면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가 될 뿐이죠. 그저 복받고 안 받고 재앙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진실한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선지자 안나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꿈같은 그런 신혼의 생활을 7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살았던 거죠. 안나는 여느 유대인들처럼 평범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느 사람과 다르게 그녀의 기다림의 자세가 남달랐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안나에 대해서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아주 간결하지만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37절과 38절의 말씀이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그녀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였거든요. 그녀에게는 그래서 삶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구별된 삶의 장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가고 싶은 곳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공간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구약에 넘어가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그는 하나님께 단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만을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렇게 소원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위대한 왕이 되는 것, 멋진 가장이 되는 것,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바람은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27편 6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통일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왕이 될 때까지 그는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어야 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것은 빨리 이 대적들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한 왕권을 붙잡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27장 6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 원수 위에 내 머리가 이미 들려 있다라는 거죠. 원수들을 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내 원수들을 내 아래에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 나는 이제 여호와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 예배하며 찬양하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문제덩어리들이 내 삶에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떨쳐버릴까가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의 거룩한 곳에 있기를 소망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문제들을 전능하심 그 능력으로 해결하시고 또 소멸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강한 힘을 가져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거룩함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 거룩함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그래서 이 거룩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말이죠. 시편 27편 5절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는 자의 축복을 말해줍니다. 성별된 공간은 세상과 구별된 공간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살아야 될까요? 방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공간으로서의, 건물로서의 교회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그 교회는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성경은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 몸된 교회 안에 뭐예요? 거룩한 지성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또 그러한 일들을 해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이 험한 세상의 풍랑에서 지켜주는 것이고 세상의 한복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지성소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곳에 와서 예배, 건물의 공간 안에 교회당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으면은 몸은 여기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이미 콩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불안한 세상이라는 밭에 마음이 가 있으면 예배하고 있어도, 노래하고 있어도, 기도하고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나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에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었던 것이죠. 남편을 보내고 나면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여성의 삶인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나는 사별한 남편으로 비워진 이 마음을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채우고 성전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던 거죠. 조속으로 변하는 인간의 말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비우고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저 밥 안 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 거룩한 영으로 채우겠다는 헌신의 다짐인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안나에 대하여서 이 38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녀가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38절 앞부분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뭘 감사했습니까? 자기가 성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메시아를 보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인생, 이 박복한 인생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죠. 그런데 이 어린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왔을 때 그를 만나면서 이 안나의 눈에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로 보였던 거죠. 시므온의 노래를 들으면서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였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도 못하실 때였잖아요. 그러나 그녀는 그 소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그녀에게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요, 한나가 됩니다. 한나라는 이름 아시죠? 예.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잖아요. 그죠? 아이를 낳지 못한 인생의 그 공허함과 고통을 가지고 하던 한나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았잖아요. 소망을 얻은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안나도 남편을 사별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짐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소망을 낳은 것이죠. 비워진 그 자리를 은혜로 채워 감사함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나는 전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38절 뒷부분이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는 거죠. 안나는 자기가 이 받은 은혜, 그 감동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분이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을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안나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바라던 그 소망을 만난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삶을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증언하며 살아가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의 아침, 이 안나의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음을 감사하고요, 또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그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남편을 사별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하여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다. 안나의 그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곳을 구별해 두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